미화야 시작할게. 12월 27일 금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양해를 구합니다. 아직 제가 목 감기가 완전히 안 나와가지고 요한복음 56강 제5장 생명의 나라 건축 어, 아홉 번째 선제적인 영원한 그리스도 먼저 계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선제적인 영원한 그리스도.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3절, 51절, 56절, 58절. 왜 이렇게 군데군데 띄었냐면 선제적인 그리스도를 표현한 구절들을 모은 것입니다. 어, 본문 말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나는 위에서 났다. 나 있던 곳으로 간다.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는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등의 말씀을 하셨다. 예, 그걸 이제 좀 염두에 두시고 기억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셨다. 어, 여기서 나오는 영원 전부터라는 말은 생명의 영원 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간 안에 영원이란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내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말을 하면서 참남하다고 예수를 죽이려 했다. 그러나 예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그리스도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시고 크시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역사적이지만 선제적이다. 물론 역사 속에 오셨지만 역사 이전에 선제적으로 계신 분이었다. 선제적인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영원 안에서 역사 안으로 육신이 되어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죠. 즉 인격 안에 기름 부음 되신 것이다.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이 인격 안에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니까 육체 안에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역사 속으로 오셨다는 말이잖아요. 이 얼마나 인생을 위한 큰 영광이며 축복인가.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는 복음 중의 복음이시다. 할렐루야. 만약에 영원 전부터 계신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면 복음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을 딱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 더 이상 여한이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육체를 입고 있는 제 가운데 있는 그것은 너무 방황하고 헤맸는데 내가 어둠인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빛이 오고 난 다음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빛비침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이 육체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인생의 여한이 사라져 버렸어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는 복음 중의 복음이시다. 육체의 기름 부음 받은 이 그리스도는 복음 중의 복음이죠. 창조자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그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는 하나님을 닮기 위한 그릇이며 싹트게 하기 위한 발이 아닙니다. 오- 오타가 되는데 밭으로서의 기름 부음이다. 밭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지어졌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영원한 본이시다.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지어졌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영원한 본이시다. 그리스도가 먼저 있었고 사람이 뒤에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을 때, 사람을 지으시려고 했을 때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원형인 그리스도, 사람의 원형인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원형인 그리스도를 사람에게 기름 부은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쩌다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영원한 계획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그의 형상을 따라 그의 모양대로 지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한 역사적 그리스도를 준비하려고 아담을 지으셨으나 아담은 그의 기름 부음을 이탈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아담이 하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넘어지지 않았다면 그 그리스도가 아담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났겠죠. 그대로 이어졌을 거고요. 그런데 하와와 아담의 이탈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가 뒤에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실패했고 둘째 아담을 통해서 완성됐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입니다. 이로 인해 이후에는 간헐적으로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기름 부어졌고 최종적으로는 기름 부음이 예수에게 오셨으므로 그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라 부르게 된 것이다. 아멘. 두 번째나 기름 부음이 먼저 있고 아담이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먼저 있었고 아담이 지어졌으며 예수가 오신 것이다. 아담의 이탈로 기름 부음이 유보되었고 저주가 왔으나 예수에게 이 기름 부음이 회복됨으로써 새 인류를 위한 축복이 시작되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큰 소리로 외친 그 한마디 생각나죠?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고 운명하시더라는 그 대목이 생각나잖아요. 바로 이 다 이뤘다는 것은 예수에게 기름 부음이 회복됨으로써 이 한 사람이 죄물로, 대속 죄물로 들어짐으로 인해서 전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을 회복하는 축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다 이뤘다 한 그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 갈래로 찢어졌다고 그렇게 표현해 놨잖아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대속제물로 들어진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 가로막혔던 그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기에 합당한 구석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완성됐다는 거죠. 아담으로 인하여 보류되었던 사람을 위한 그 기름 부음이 예수로 인하여 다시 열린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은 전 인류를 자신의 대리자로 기름 붓는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거든요. 그 기름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에 기름 부어지는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배필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후사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이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 얼마나 중차대한지, 이 기름 부음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인치심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거역하고 비난하고 의심여기고 귀신스럽다 하고 이건 용서받지 못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업신여기고 회방하고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이게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전 인류를 자신의 대리자로 기름 붓는 것이다. 인치시는 거예요. 인치시는. 너는 내 것이라 하고 인치시는 거예요. 현우 형제가 영시 형제는 내 거라 하는 그 말이 어디서 근원이 나왔냐면 너는 내 것이다라고 이사야 43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야곱을 두고 한 말이거든요. 너는 내 것이래. 목수가 집을 지을 때는 이미 그에게 그 집의 설계도가 있다. 목수는 그 설계를 가지고 집을 짓는 것이다. 설계도가 집보다 먼저 있다. 그렇잖아요. 설계도 없는 집을 짓는 사람은 없거든요. 귀한 집일수록 더 구체적인 정밀한 설계도가 있죠. 세상 만국 안에 사람보다 더 존귀한 존재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건축하기 전에 설계도가 없겠습니까? 그 설계도가 그리스도라고요. 먼저 있었던 것이 그리스도라고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인간 창조를 위한 그 설계가 상세하게 나와 있고 2장에 보면 그 실시 도면이 자세히 그려져 있다. 1장이 2장이 그렇게 차이가 나 있죠. 우리에게 성경은 복음 자체다. 만일 우리에게 이 성경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근거가 없고 출발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성경에서 플러스 알파 성령. 아무리 성경이 있어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경이 열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 감화 없이는 이 성경 말씀이 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만은 반쪽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이 성경 말씀이 해석이 되고 풀려지고 우리에게 응하게 되는 거죠. 선지하신 그리스도가 있고 그가 육체가 되어 오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먼저 계셨던 그리스도가 있고 그가 육체가 되어 오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것이 며칠 전에 우리가 헤브론 성탄 음악회를 가졌는데요.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 자체가 선지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우리에게 육체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탄이 중요한 거지. 만약에 그 선지하신 그리스도가 성탄이 아니라면 우리하고 상관이 없죠. 그래서 오늘날 2000년 전의 성탄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탄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우리에게 선지하셨던 그 생명의 그리스도 영,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성탄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께서 인치심이 없으면 성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진실로 성탄은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기름 부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참 성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자신이 복음이다. 그런 새 인류를 위한 맏아들로서 우리의 맏형님이시다. 로마서 8장 29절, 히브리서 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타, 그리스도는 아브라함보다 아담보다 먼저 있었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는 건 물론이고 아담보다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한다면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정말 생명의 지식이 있었다면 그런 어리석은 짓은 안 했겠죠. 이 그리스도가 아브라함보다 아담보다 먼저 있었는 선제적인 그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리석은 짓은 안 했겠죠. 지금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방황과 오해는 하지 않을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고 아담보다 먼저 있었던 이분에 대한 인식이 생긴다면 소망이 넘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을 때 그 우리라는 말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복수형 하나님을 말했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했을 때 그 복수거든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선제하신 그 그리스도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모양과 그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통 우리 사람의 존재가 보통 아닌 거죠. 이걸 인식하고 나면 미워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정말 정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몰라서 그러고 있을 뿐이지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경륜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 신성한 영광의 소망으로 벅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고 아담보다 먼저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는 죽음이 없다. 죽음은 아담에게 속한 것이며 육신의 문제인 것이다. 아담도 죽었고 예수도 죽었다. 그리스도는 영원하심으로 부활하셨다. 그 안에는 죽음이 없는 것이다. 이 말씀,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말씀 아시죠?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비사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육체를 말한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육체 안에 오셨지만 육체는
한 번 태어난 육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영원한 진실입니다. 근데 이 육체 안에, 이 육체가 살아 움직이는 동안에 이 그리스도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영원히 흐른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생명 주는 그 영은 죽음이 없이 영원히 흐른다는 거예요. 육체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 있고 옥토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부어진다는 거예요. 죽은 영이 아니기 때문에,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영원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의 생애를 증거한 복음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많고, 그의 영광을 증거한 서신서에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많다. 참 묘한 표현이죠. 그의 생애를 증거한 복음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많고, 예수라는 육체입니다. 그의 생애는 육체로 살다간 생애거든요. 그의 생애를 증거한 복음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많고, 그의 영광을 증거한 서신서에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많다. 그리스도는 육체만을 표현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광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영광 받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신다. 네 번째, 라 인생은 잠깐이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하다. 인생은 잠깐이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하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죽음이 없이 영원하다. 근데 이상한 거는요. 제가 이 성령으로 인침을 딱 받고 나니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니까요. 그 이후에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전에는 죽음이 두려웠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아요. 사망 권세가 떠나가 버린 거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죽음이 없이 영원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제가 제일 절기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나 오늘날 기름 부음 받았던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나 앞으로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형상으로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나 어떤 모양이 같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나타내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혀 여한 없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답니다. 근데 사람이 우연히 생겨났다든가 미생물에서 진화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인생을 무슨 의미로, 무슨 맛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창조를 믿을 수 없어서 진화를 믿는다면 어차피 불확실한 것인데 기왕이면 축복의 편을 믿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 아닐까?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고 예수의 조상이다. 그러나 영원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먼저이고 그는 나중인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이것이 너무나 실감나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류 중에 그 누구도 그리스도보다 먼저 있는 사람은 없다. 제가
이 생명을 받고 난 뒤에 제 안에서 경륜이 일어났고 정말 온몸이 떨리면서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감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비천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부어졌나? 어떻게 너는 내 것이라 하고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인치시나? 정말 감당하지 못했거든, 처음에. 그래서 정말 견딜 수 없어서 전국을 16년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육체 안에 부어지면 이 육체의 존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사람이 지어진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존재적인 영광이며 복이다. 만약에 사람보다 먼저 원숭이가 있었다면 사람은 모두 원숭이에게로부터 왔다가 원숭이에게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참으로 웃기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는 것도 영광의 그리스도이고 돌아갈 것도 영광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다. 인생의 갈 곳은 원숭이나 아메바가 아니라 그리스도, 우리의 영광인 것이다. 아멘. 아담은 그리스도를 목표로 지어졌고 아브라함은 부름받아 이삭을 낳았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인도했고 우리는 구속을 받고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 그리스도가 선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전제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은 무엇이나 축복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예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밖에 없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예가 된 것은 모든 것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이 계시록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마라나타, 파루시아. 마라나타 한 이유가 아멘밖에 없는 그 예수 오시옵소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축복이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브라함은 나의 때, 즉 그리스도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는 100세에 아들을 얻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고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같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며 모리아산 제단 십자가에서 이삭을 다시 받았다. 이삭은 부활의 자녀였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삭의 때, 즉 그리스도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던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의 때, 즉 그리스도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는 의미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죽은 자 같은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또 모리아산 십자가 제단 같은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쳤어요. 근데 또 이삭은 죽이지 않고 다시 받았어요. 부활의 자녀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했다는 동일한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이전에도 죽음을 짊어지고 사셨다. 육체로 사실 때도 부활의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크리스찬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생명의 영, 성령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는 이걸 몰라요. 이해가 안 돼요. 무엇이 영혼에 안 죽는지, 무엇이 죽음이 없는지 실감이 안 난다니까요. 정말 생명의 영으로 인침을 받고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카이로스 시간이 영원히 시작된 거죠. 죽음은 육체에 속한 것이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죽음은 육체에 속한 것이다.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통해 일어난 그리스도의 때를 보았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취된 그리스도의 때를 보았고 또 우리를 통해 일어난 그의 때를 보고 소망을 갖고 즐거워한다. 사람 이전에 원숭이가 있고 원숭이 이전에 아메바가 있던 아메바 이전에 하나님이 우연히 있다는 말은 저주의 말이다. 아담 이전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이전에 하나님이 있다는 이 말이 복된 말이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 이전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이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말은 참으로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 우리가 들어야죠. 저주하는 말은 저주의 거물을 만들고 그 거물에 쌓인 고기를 다 잡는다 그러죠. 그러므로 복음을 들어야 한다. 그리스도가 나보다 먼저 있다는 이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그리스도가 나보다 먼저 있다. 이 말을 제가 듣고 살아서 이 세계에 왔잖아요. 한 형제를 통해서. 형제는 어둠이요. 이 말은 내 앞에 빛이 왔다는 말이었거든요. 내가 어둠을 시인했을 때 그 빛이 내게 왔습니다. 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가 있다는 이 말에 아멘하면 그 그리스도가 내게 기름 부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축복을 받는다. 봄바람이 불면 꽃이 핀다. 복음이 들리면 인생은 축복의 동산에서 복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아멘 예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한다. 아멘.